안식하신 하나님, 안식하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언제십니까? 가장 좋아하는 요일. 저는 다 좋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네, 각자마다 다 좋아하는 요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자,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들어온 것은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시고 7일은 쉬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일곱째 날에 마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도 뭔가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그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쉬신 것 같아요. 보세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스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시편에는요, 시편 121편에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분명히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편안할 안자, 그리고 쉴 식자. 그냥 편히 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성경 사전에는 몸과 마음을 편히 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편히 쉼은 국어 사전. 몸과 마음을 편히 쉼. 이거는 성경 사전에. 예.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안식하면 안식일이 떠오르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안식해라.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대 유대인들의 랍비들,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을 창조하셨다. 안식을 만드신 거예요. 그날에는 쉬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안 쉬셔도 돼요. 그냥 쭉 가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식이라는 것을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그치시고 마치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평온과 고요와 평화와 휴식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또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여유와 생기를 준 날이다. 이 안식은요, 사실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심지어 기계들도 안 쉬고 계속 돌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고장이 나고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요, 또 피조물들은요, 안 쉬면 죽어요. 이 안식은 생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잘 더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식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안식하시며 안식을 창조하셨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여유와 그 피조물들에게 생기를 주는
그런 시간으로 일곱째 날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결코 쉬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창조가 계속 이어졌고 하나님도 어떻게 했어요? 안식이라는, 평안이라는, 또 쉼이라는 그 일들을 계속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참 유대인들의 이 생각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죠. 그렇구나.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날 안식하시면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복됐다는 것은 축복하는 날. 그날은 축복하는 날이고 거룩한 날은 그날은 구별된 날이에요. 이전에 많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날과 구별되는 거룩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의 모범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또 시편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안식이라는 개념은 영원한 나라,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95편 11절에 또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영원한 하늘나라, 평온한 그 하늘나라를 의미하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명령하시기 전에도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16장에 보시면 만나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은 매일 나가서 만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여섯째 날은 어떻게 하라? 2배를 가져와라. 왜요?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날이니까 여섯째 날엔 가서 2배를 가져와라. 그래도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명령하기 전에도 안식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냐?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돼요. 그래야 일곱째 날 안식일이 구별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죠? 확실하게 구별된 날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 여러 군데에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면서 심지어 출애굽기 35장 3절에는 불도 피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밥도 안 지어요. 엘리베이터 누르는 버튼 누르는 것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랍비들이 이 출애굽기 35장 3절 불도 피지 마라. 이 말씀을 또 이렇게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불도 피지 말라. 그러니까 화내지도 말고 남을 미워하지도 말고 이 마음속에 있는 불도 피우지 말라. 어렵죠. 네. 잘 가르쳐 주셨어요. 왜? 거룩하고 구별되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거룩하게 우리가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너만 안식하지 말고 다 안식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알겠지만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이나 객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모두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렇게 해야 너희들의 종들과 객들이 숨을 좀 돌린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좀 이렇게 쉬어야 숨을 돌리고 또 일을도 하고 또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10계명, 4계명과 신명기 10계명의 4계명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신명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모세가 다시 한번 마지막 설교하면서 신명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이와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제가 좀 보시기 편하게 색을 좀 넣어놨는데요. 출애굽기 20장은 맨 처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약 2년 정도 지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준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쉬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여러분 출애굽할 동안,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종의 상태였어요. 종의 상태. 여러분 종들이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이집트에서 자 여러분 자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쉬세요. 일하고 그 다음날 와서 일하세요.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안식해라 라고 처음에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바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모세가 한 번 더 설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히 네 번째 계명에서는 분위기가 살짝 바뀝니다. 뭐가 바뀌느냐? 종들에 대해서 두 번이나 명령을 해요. 보세요. 처음에서도 내 종들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언급했는데 굳이 모세가 한 번 더 설교할 때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고요. 가축에 대해서도 더욱더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럴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주석엔 찾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출애굽기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 백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안식해라. 창조주 하나님이 쉬셨다. 명령했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딱 지켜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도 있었는데 안식일날 자기는 쉬고 종은 조금 부려먹고 야 이제 좀만 하다가 쉬어 자꾸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확실히 안 맞아요.
모세가 야 니들 그러지 마라. 내 종이나 남종 여종 쉬고 소나 나귀나 가축 그것도 다 쉬게 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보세요. 15절. 너희들도 종이었다. 너희들도 종이었다. 출애굽 때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좀 다르죠. 40여 년 동안 이걸 지키면서 지키지만 그래도 뭐 조금 이렇게 자기 뜻대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출애굽 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주된 내용, 이게 다른 게 뭐가 달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안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도 쉬고 너의 종들과 너의 자녀와 심지어 가축과 객들도 다 쉬게 하라. 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안식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너만 안식하지 말고 객들까지도 다 안식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이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명령을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과 에스겔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앞에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에스겔 20장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제가 왜 특별한 명령이라고 한 것은 이 안식일은 뭐예요? 오늘 표현에서 이 두 표현에서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 내 안식일, 하나님께서 누렸던 내 안식일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내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요게 서로 짝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일곱째 날은 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일곱째 날의 짝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일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더욱더 풍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안식일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가?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높은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느냐, 창조의 과정 속에서 또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 쭉 보면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왜요? 이 시대의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시대의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로 여겨요. 사실 여러분,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날 해 떨어지기까지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날의 시작을 저녁이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 원래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밤부터 토요일까지. 그걸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어요. 영어로도 사밧이라고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 프로테스탄트들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럼 왜 그렇게 된 거냐? 유대교에서 넘어오면서 사실은 이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다 지켰어요. 안식일 날에는 안식을 하고 주일 날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모여서 떡을 떼며 그렇게 보냈어요.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이 사람들을 더 많은 핍박을 합니다. 야, 니들 예수쟁이, 니들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이 거룩한 곳에 어떻게 오냐? 계속 핍박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자 해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주일을 보내야 될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4절에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나으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세요. 이삭도 베어서 먹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안식일 날 그 정통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하는 만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안식일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또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하면 되고 안 되고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 자체가 너희들을 위하여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으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죠. 1번과 2번을 통해서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하셨고 하나님의 안식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명령하신 하나님,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일을 거룩한 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안식일의 정신으로 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쉽시다. 나만 쉬지 말고 함께 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쉬어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 날 좀 쉬어야 돼요. 주일 날 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과도한 그 교회의 주일 봉사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주일날 막 힘들어서 막 내일 출근하기도 힘든 그런 평신도의 모습들을 사역자이지만 가끔 봐요. 그럼 뭔가 잘못됐다고 저는 느껴요. 나만 쉬지 말고 함께 쉴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함께 같이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하기도 하고 같이 쉬는 거예요. 나만 잘 예배 딱 드리고 오늘 예배도 너무 잘 드렸어. 재밌었어. 너 너무 은혜로웠어. 하고 띡 가면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의 개념일까? 쉬어야 돼요. 나만 쉬지 말고 함께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일 거룩하게 보내야 합니다. 거룩하게 보내야 해요. 거룩하게 보낸다고 해서 누가 꼭 막 기도 몇 시간씩 하고 예배를 1부부터 8부까지 다 드리고 성경 공부 막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구별된 날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구별된 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로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예요. 한 장소에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행위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친구를 전도할 때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 삶이 달라질 거라고. 삶이 완전히 획가닥 바뀌는 게 아니라 우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그 자체부터 바뀐 거잖아요. 완전 달라진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구별된 일이에요. 예배의 행위. 확실한 구별된 날로 우리는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거룩하게 또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꼭 예배 행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난 6일보다 6일과는 다른 확실하게 거룩한 다른 날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사실 요거 하나만 강조해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 기쁨과 환대의 날이에요. 이것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축복한다. 뭐 나 자신을 축복할 수 있죠.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계속 여러분 나만 칭찬하시고 나 잘생겼어. 나 하나님이 만든 너무 좋은 피조물 축복합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얀 건물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의 날은 기쁨과 환대의 날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환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환대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딱 왔어요.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교회에서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고 교제하고 또 커피도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 나누는 거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며 주일인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져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환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환영해주고 또 말도 걸어주고 이런 게 또 너무 많아도 부담되지만 너무 없어도 여러분 교회에서 갔더니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과 환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날이기 때문에 그 축복한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정신으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겠습니까? 안 따라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전통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개신교의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명령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주일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이 너희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열심히 막 교회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주님이 함께함이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주일날 쉬시기도 하셨을 거고 또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힘든 영혼들 일으켜 주시기도 하셨을 거고 또 격려도 해 주셨을 거고 반갑게 맞이해도 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계시니까 그날은 또 주님의 또 가르침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거룩한 자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주일이, 우리의 안식일이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축복된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